합성하신 줄을 줄을 악무하는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 리듬 헷갈릴 텐데 그냥 쭉쭉쭉 하면 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벗은 못쓰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 좋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우리 사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두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이른 양들 두루 찬양하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지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우리 사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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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건하리라.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복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더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되는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또는 세상을 즐기고자 바다와 숲과 계곡으로 또는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렇게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삶을 이어온 지난 한 주간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잠시 소홀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은 전쟁과 테러, 온갖 재난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 이 나라 국가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정청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우리의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되찾은 8월을 맞아 민족의 광복과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이 잊히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화합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아닌 협치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평온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동산세관계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새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최우 수순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땀 흘려 수고하신 교사들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이코스 1차 작정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있겠어.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고자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준 담임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가족이 주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보이지 않는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손길들 위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지치고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와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찬송가 502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혹은 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임한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을 기준으로 이때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정황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절 말씀이 굉장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아수르 왕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어서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제 블레셋에 아수도시라는 도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도스는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가장 큰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리더 역할을 했던 그와 같은 도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5대 성 중에 가장 큰 도시였던 아수도스를 아수르가 쳤다라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아수르가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 전체를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때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된 아수르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디글라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 이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마네셀이라는 그런 아수르 왕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처럼 사르곤이라는 아수르 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관성이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르곤 왕 때 아수르는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주전 한 71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냐면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라 보자면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해버린, 그것을 지금 역사적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다르단이라는 것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수르의 장관의 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한 주전 한 713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왕이 자신의 부하 장수를 시켜가지고 아수도스를 점령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이 떨어진 때가 대략 한 주전 한 713년이고요. 실제로 이 아수도스를 점령한 때는 711년 정도가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1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3, 12, 11 3년 동안이나 이 아수르가 아수도시라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다르단만 보내었다가 나중에는 사르곤 왕이 직접 출정을 해서 이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였던 아수도스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주전 한 713년에 이 전쟁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주전 711년에 이 이제 완전히 아수르가 이 아수도시라는 도시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밝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겪었던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시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르곤 왕은 지금 남유다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멸망시켰던 왕은 살만에셀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셀 왕의 뒤를 이어서 사르곤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에 이번에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계속 경고의 음성을 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미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유다 정도는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열왕기하 17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 사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 왕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히면서 이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 왕이었던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이렇게 온 민족을 뒤섞여 버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주시켜 가지고 피가 섞이도록 만드는 이제 그와 같은 잔혹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도 북이스라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때 단번에 그렇게 침략을 한 것이 아니고요, 속국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를 해서 호세아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도 4절에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그때에도 호세아 왕을 비롯해서 이 북쪽의 지도자들은 누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까?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호세아 왕도 또 북쪽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애굽 왕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사자들을 보내고 더 이상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벌써 북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망했다라는 사실을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수돗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야만이라는 아수돗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수돗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미 블레셋이 자주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고 침공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동에 우리 같은 나라들끼리 힘을 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고 아수르를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하자라고 이 아수도 왕 야만이가 주독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준다고 한단다. 필요하다라면 이집트가 우리에게 군사도 보내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어서 아수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 북이스라엘 너희도, 남유다 너희도, 모압 너희도 우리를 도와가지고 아수르를 이렇게 반대하는, 아수르로부터 각자의 나라를 지키는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아수도 왕 야만이가 주도하에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르곤이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왜 아수돗을 먼저 점령을 해버렸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아수르를 반대하는 가장 그 으뜸 가는 세력을 사르곤 왕이 먼저 쳐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집트가 도와주고 군대도 보내어주고 또 필요하면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겠다라고 이 야만이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야만이가 총대 메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설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국이냐, 그들이 군사도 보내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수르를 잘 막아보자라는 그와 같은 주동의 역할을
이 아수도스의 왕 야만이가 감당했기 때문에 아수도시 먼저 점령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수도시 점령이 되게 될 때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군사들과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군사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다가 어쩌면 죽는 것이 왕의 마땅한 모습이죠. 근데 이 야만이라는 아수도의 왕은 나라가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도시가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때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이 나라였냐면, 원래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었지만 구스라는 나라와 힘을 합하여서 더 강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때의 이집트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왕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고 구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구스와 이집트가 힘을 합친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가 이때의 이집트였고, 이때 여러분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이 구스 왕조의 왕이 누구였냐면 샤바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만이가, 아수도 왕 야만이가 이집트가 자기를 보호해줄 줄 알고 샤바카 왕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샤바카 왕이 야만이를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곧바로 블레셋을 침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해변길을 따라서 이집트를 침략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 이집트 왕 샤바카가 어떻게 하냐면 야만이를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이렇게 갖다 주냐면 아수르 왕에게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만이는 이집트 믿다가 도시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 여러분 비석이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항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1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고 아수도시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 모든 역사적 정황을 적어도 남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서 하나님께서 이 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일반적인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여러분 통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나체와 같은 그와 같은 이제 몸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누가 지금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한다라고 너의 삶을 행동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냐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왜 애굽과 구스가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때 이집트는 단순히 이집트만이 아니고 구스와 힘을 합쳐진 그런 이집트의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왕조는 구스 왕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몇 년 동안 다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3년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수르 왕 사르곤이 이 아수돗을 쳐가지고 점령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렸다고요?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돗을 치기 위해서 전복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저 강성하게 보이는 구스와 힘을 합힌 저 이집트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우리가 잘 막아보자라고 그렇게 앞장서 있던 저 아수돗과 그 야만이라는 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면서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딱 요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라고, 그것도 3년 동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지금 이집트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그거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수돗이 어떻게 망하는지 너희가 한번 3년 동안 지켜봐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로부터 자기 민족과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이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너희 생각이 틀렸고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애굽과 구스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은 포로 신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주로 강대국으로서 나라를 침략하고 포로를 사람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갈 때에 여러분 좋은 옷 입히고 따뜻한 밥 먹이면서 자신의 나라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보여주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서 잡아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곧 결국에는 애굽과 구스의 모습이 될 것이고 아수돗의 모습이 될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앞으로는 너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라가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려고 믿고 그렇게 의심치 않았던 이 이집트하고 구스가 망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어떻게 저 강대한 구스라는 나라까지 합병이 되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되었던 이집트가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는가? 그 이집트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집트가 망하는 그 날에 6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 해변 주민이 말을 하기를, 여러분 이 해변 주민은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모압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즉 남유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블레셋 위치가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블레셋 주민들을 지칭한다. 해변 주민을 블레셋 주민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블레셋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도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레셋 해변 주민들이 이미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유다도 어찌 능히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구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지금 전쟁의 직접적인 대상은 지금 남유다가 아직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수도시고 이집트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남유다는 아수르의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정도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직접 당사자인 이 아수도시나 이집트의 예를 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아수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음성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누구에게 경고하는 음성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집트와 아수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실제적으로는 아수도과 이집트가 점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예표로 쓰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3년 기간 동안 아수도시 어떻게 점령당할 것인지 너희 눈으로 지켜보아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갔는지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실을 전제하고 이 모든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원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가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도 했지만 수시로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드나드는 그와 같은 사회적 위치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다녀라라고 그런 요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좀 기분이 나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보고 어느 날 갑자기 김 목사 3년 동안 앞으로 네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교회 올 때도 그렇게 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다니고 어쨌든지 모든 일을 행할 때 네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위치와 이런 그런 게 제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저 이래봬도 선지자이지만 저 이래봬도 왕족입니다. 왕족. 그런 저에게 하나님 3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은 제 명예와 제 신뢰와 제 가문의 모든 어떤 이런 이름의 영광이라 할까,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그대로 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가문의 이름이나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득이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 동의가 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같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마음 먹고 순종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줄 것 같고 나에게 아픔이 줄 것 같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두말하지 않고 그가 그대로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고 자신의 왕족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랬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네 체면이 지금 중요하냐? 네 명예가 중요하냐? 네가 이렇게 다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다 이상하게 볼 것 아니냐?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사람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저 부끄러운 모습을 보니까 장차 우리의 모습이 저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그 목적이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함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한 것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끄러움이고 수치일 수 있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자기가 지키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지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입장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야만이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이나 이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여러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해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이렇게 전쟁으로부터 위협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바보고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까? 지극히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여러분 일치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해서
아수르의 침략이나 이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구조가 남유다와 거의 여러분 99.9%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남유다에게는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의 생각이 헛된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나라에게 적용해 보자라면,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자라면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 대한민국이 힘 있는 미국을 의지해서 너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해 주고 그렇게 되면 너희 나라가 더 안전해질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 미국을 의지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남유다 백성들도 얼마든지 우리 입장에서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를 사용해서 강대국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고 뭐 대단한 죄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핍박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남유다 백성이나 우리의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어리석다, 너희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아수도시 어떻게 3년 동안 망하는가 잘 지켜보면서 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것이 왜 어리석다, 결국에는 그 생각과 계획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이 상식, 이 외교 정책 방식의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겠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아수돗과 블레셋과 또 모압이나 이집트와 힘을 합하여서 남유다가 그렇게 여러분 아수르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집트의 힘을 빌어가지고 또 아수도스의 힘을 빌어서 모압이나 다른 연합군의 힘을 빌어서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면 결국에는 이 남유다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야만이, 아수도스의 야만이라는 왕이 이 일에 주동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1순위는 앞으로 남유다는 야만이라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런 백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가 뒷배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집트 왕의 말을 따라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나라가 남유다가 되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하게 될 때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마니의 말이나 샤바카의 말을 이제는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느냐? 남유다의 왕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앞으로는 야만이나 샤바카라는 이집트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앞으로 너희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맞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우리나라는 국무위원들이 있고, 장차관들이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사법부에 판사와 검사도 존재하고, 우리는 엄연히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전쟁의 위기 앞에서 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전쟁의 위협 앞에서 그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차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여러분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남북 전쟁을 하게 될 때 나라에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우리나라는 온몸으로 체험했던 나라였습니다. 북한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수많은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죠. 미군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장차관들이 없었고 지도자들이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나 힘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전쟁의 위기 앞에 되었을 때에 힘이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무력한가, 힘이 없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한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각 개인이 여전히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연하게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힘이 있는 나라들이나 돈 좀 만지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는 걸 좋아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살면 여러분 이 남유다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모습과 우리나라가 당하게 될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외교 정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대체 누구의 음성에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너희 인생이 잘 될 수 있고 너희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도 애굽과 구스처럼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 열강의 위협 앞에서 자기 생명과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호세아 왕은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도 나라의 생명도 민족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집트를 그토록 의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이집트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언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의 도움은 다 무시해버렸던 이집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여러분 기계가 남유다에게도 이어져 가지고 시시탐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남유다도 침공할 수 있겠다라고 아수르가 생각을 해서 사네립 왕 때에 이 남유다를 아수르 군대를 끌고 사네립 왕이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한 거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의지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많은 나라들 아수르 왕의 그 군대 앞에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열방의 신들은 바보라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너희 착각하지 마라라고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모욕적인
히브리어로 온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열왕기 그 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도 제대로 먹히지 않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뇌물을 줘도 돈을 줘도 저 아수르가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이제 남유다가 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산헤립도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있고 내 이성이 있고 내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의지하는 것이 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만들 거라는 그와 같은 삶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정말 마음껏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 좀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 한번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던 유태영 박사님의 삶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국대 교수였고 부총장까지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새마을운동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태영 장로님이십니다. 유태영 장로님은 임실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집안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 팬티를 언제 처음 입었냐면 12세인가 13세에 처음으로 속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너무 지질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속옷을 12세인가 13세에 처음 입었다라고 본인 간증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유태현 장로님 그렇게 간증하십니다. 밤을 맨발로 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을 맨발로 까보셨습니까? 밤이 여러분 맨발로 까집니까? 근데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왜? 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첫날 맨발로 여러분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유태현 장로님의 발바닥이 거의 시멘트 발바닥이라는 겁니다. 단단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밤을 요령 있게 맨발로 까도 어떻게 깔 수 있겠습니까? 안 아프게 깔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가지고 밤을 맨발로 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유태영 장로님이 건국대 교수가 되고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놓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태영 장로님의 어머니가 늘 유태영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주었냐면, 하나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 아들을 제대로 먹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 아들 가르칠 능력도 우리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어머니가 유태영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가난한 집이 그렇게 달라질 그 건덕지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다가 이 유태현 장로님이 뭐 중략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또 성서대학이라는 대학도 졸업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꿈을 가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농촌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조금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나라도 정말 좀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꿈을 가져서 덴마크 국왕에게 그냥 무작정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저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런 비전과 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조금 그 나라로 초대해가지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식으로 덴마크 국왕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보지요. 편지 보낸다고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유태현 박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덴마크 국왕의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국비 장학생으로 유태영 장로님을 혼자 이렇게 덴마크로 초대해 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덴마크라는 굉장히 영농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을 유태현 장로님이 굉장히 잘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것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건 좋은데 실제로 또 어떻게 우리나라에 잘 적용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덴마크는 우리나라하고 삶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덴마크의 예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고민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들, 이런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으면 좋겠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유태원 박사님이 결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키부츠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들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또 뭐 보냈겠습니까? 또 편지 보냅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에게 또 여러분 편지를 보냅니다. 또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유태영 박사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국비 장학생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본 공부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하는 가운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온 가족들하고 또 유태원 박사님의 공부하는 것들 다 책임질 테니까 이스라엘에 건너와서 공부를 더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유태원 박사님의 간증집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 저는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유태원 박사님이 덴마크에서도 공부하고 이스라엘도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놓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정집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리도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가정의 자녀가 대학 간다, 외국에 유학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꿈 깨라, 꿈 깨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네가 그런 가문에서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유학을 가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라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꿈 깨라. 그냥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냥 밥 굶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유태현 장로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기댈 곳이 누구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대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유태영 박사님의 장로님의 삶은 정말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수치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3년간 의복을 갖추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이민족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남유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진지에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하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1차 작정 주일입니다. 입구에 여러분 준비된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한 분은 보관하시고 한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진행되는 중보기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우리 주일학교 캠프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 수용자 운영을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별 사도행전 남성대회는 우리 중보기도 훈련을 마치고 이제 25일에 주일에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SFC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동영상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SFC 수련회 동영상 보고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한 번 더 주일학교도 영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리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동행에 감사하면서 이세본 집사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장영희 성도님, 위점난 집사님, 또 이성희 성도님, 김기관 집사님, 또 박수영, 서진순 집사님 또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김옥철 집사님 아들 우리 이재원 아들을 위해서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이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아연이 생일 감사한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 우리 아연이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교회 놓으시다가 아직 놓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도와 이웃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